오늘 읽었던 신명기 20장 10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믿음 있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죠. 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는데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깨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정말로. 맞아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신자라고 부르죠. 맞아요? 신자, 성도. 신자란 믿음의 사람을 뜻해요. 믿음의 사람을. 성도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성도라고 불러요.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우리는 그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성도가. 믿는 사람인데 정작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데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캄캄한 밤중이에요.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산길 가봤어요? 산길 가봐요? 여기는 사람이 죽은 곳이야. 그건 내가 우리 동네를 잘 아니까. 산길을 가다 보면 머리가 쭈삣해요, 안 해요? 오늘 머리가 쭈삣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쭈삣해야 돼요. 그래요. 만약에 내게 죽음이 닥쳤을 때 하나님 살리주이소, 살리주이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가 잡고 있는 게 뭐지? 네 잡고 있는 건 나봐.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내가 발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맹종하고 복종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독불장군이에요. 맞아요? 독재자의 하나님은. 근데 그 독재자인데도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는 우리의 이 머리로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독불장군 하나님이지만은 용서의 폭이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진실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눈을 까보고 이 찬송 한번 해봐요. 눈 뜨지 말아요. 가사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두 손 들고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큰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큰 실수하는 장면.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서 무엇을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은 기가 딸도록 다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부산에 올라가요. 오늘 이 실수예요. 느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게 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저 땅 갈 수 있어?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내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뭐라 그래요? 이 오리바에서 너 뭐 실수했니? 하나님 물어요. 그것 때문에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80에 그가 태어나서 숨겨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보내서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유창한 여러분 애굽 언어를 쓰고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40세라는 삶을 살게 하고 40세의 그 젊은 혈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했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의 싸움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요. 또 그 이튿날 나가니까 저 나라 사람끼리 또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사람 죽임을 인하여 들통이 나고 강야로 40년 동안 내몰아붙여.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낙담하고 자질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 하나님, 네가 서 있는 곳은, 잘 들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요. 대장정의 역사를. 그리고 리비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우리 모세처럼 너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풀려나 강야를 지나게 됩니다. 물 부족 사태를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비듭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불평한 일삼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벌컥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2번이나 여러분 찍어 내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펑펑 여러분 솟아납니다.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크게 책망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서운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론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뭐라고요? 나타내지 아니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휘대 꽂혀야 돼요. 아셨어요?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누가 뭐라 해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러면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한순간 모세는 불신한 걸 여러분 드러냈던 거예요.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큰 책망을 받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요. 오늘 우리는 어떻던가요? 교회 출석을 여러분 오해했다고 저절로 우리가 믿음의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이든 주면은 감사함으로 아멘 하면 받아요. 아멘. 여러분 고르지 말고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야, 네 당자수표 다 걷어봐. 하나님, 당자수표가 거기 하나에 1,000,000원짜리인데 제가 91년이에요. 그냥 하나님 받아오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일을 내가 그때 감당했을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영증을 1,000,000원 내 거 내가 써주고 회사 어음을 받아와 있어야 돼요. 그런 상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겠죠. 그냥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그냥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그 뒷일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결정적인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와요. 갖다 주래요. 감옥에 있는 사장한테 갖다 주래요. 줬어요. 바로 풀려나왔어요. 그 다음날. 누가 갚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네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돈을 당자수표를 5,000,000원, 6,000,000원을 다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더라고요. 네 믿음 있어? 내 말에 순종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내게 또 들리는 거예요. 네 이자 갖다 주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원금만 갚아줘도 고맙다 하는데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공사금 여기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 몇백 주고 몇백 주고 몇백 주고 그러니까 다 갚았는데 또 이자라니요. 저 사람들 이자도 안 받는데요. 이자를 안 받는데 그 소리는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순종을 했어요. 찾아가서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줬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안 이러셔도 되는데요. 왜 이러시느냐고. 그들이 그를 얘기해요.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거 다 알아요. 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저에게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 연세가 곧 있으면 80대죠. 아직도 총각 같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여러분들보다 새벽 기도 4시 반만 되면 교회야. 아직도 팔팔하다니까요. 뭐 하신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지도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 신경을 쏟아요? 뭐 자식들한테 걱정할 거 있어. 뭐 어디 가가 예쁜 뭐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좀 아멘 좀 해요. 아이고 참네. 여러분들은 안 늙어요? 목사는 정신도 못 바빠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목사님 당대 믿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쭉 가지고 자녀들까지 계속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명문이라 하는 거예요. 명문 가정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죠.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의심하고 회의하는 도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랬어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나봐야 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얘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다시 28절 29절 봐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서야 도마가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도마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대답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야 할까요? 모세의 실수가
거울 삼아 함께 고민해 보아며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인은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 반석 앞에 모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10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래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이 지금 목회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목회자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가 먹이 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해요? 반역했다 그래요. 모세가 각 중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끔, 저도 그런지 그런지 많겠죠. 성도들이 얘기해보면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손복음 부산에 있는 교회를, 거기 교회에서 벌써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국제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계속 부르기를 건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당에도 오래 하지도 않고요. 장로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래요. 그 목사님 이래. 그게 다예요. 당회가 누가 어떤 우리 어제 전도사 어디서 김명희 전도사가 자기 아들 나가는 장로님들 자랑하더라면 그 장로님들보다 고수 장로님들이 우리 강진중앙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아멘. 맞아요. 장로님들 그냥 순종 다 하잖아요. 최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그날 못해 목요일날 전체 물 주고 혼자 빗자루 들고 청소 다 하고요. 어저께 장로님들 나가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죠? 섬기로 예수님도 왔는 거예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적인 말이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맞아요? 이런 실수를 했는 거예요. 반석을 혈견해서 쳤는 게 또 여러분 문제지만 이 말을 해요.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여기 뭐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강진중앙교회 누가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오늘 재정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살러 와가지고 1억을 돈을 받아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1억 사용해 줄 테니까 교회에서 교회 빚을 갚자. 현금 들어왔는지 또 뭐 성교비하고 재정부하고 돈이 있으니까 1억 4천을 다음 주 지나고 갚자고 그 얘기를 했어요. 빚은 자꾸 갚아도 이자가 자꾸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좀 이렇게 은행에 돈 많이 넣는 사람들, 내가 이자는 1.1% 줄 테니까 은행 이자 우리 1%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나는 1% 줄 테니까 돈 많이 가 있는 사람은 좀 가져와요.
우리는 지금 2.97% 주고 있어요. 이자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돈 안 떼먹게 생기잖아, 그죠? 신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목사님 이거 쓰시고 내가 돌락할 때 도요. 그럼 내가 1% 내가 저거 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래가 내가 이자 줄 테니까 줘요. 뭐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지락했으니까 지었고, 그때 내가 이 공사하면서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가 돈을, 내가 그렇게 돈을 대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거. 어저께 카이로스 우리가 이 학생, 내가 거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빨리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내가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여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10절의 모세의 실수가 엄청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이런 물을 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거잖아요.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하면 안 돼요. 네가가 돼야 돼요. 내가가 돼야 돼요. 네가가 될래요? 내가가 될래요? 모세는 심부름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고 소리 질릅니다. 이것이 잘못이죠.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 계셨어요. 오늘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 보니 매 사건마다 사사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참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도자 모세까지 변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중량하시는 분이에요. 중량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행하리라 그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말 조심합시다. 또 말 조심해라 이까지 말고 말 조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맞아요. 말 조심.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이. 온유 권사는 또 어디 갔어? 기쁜 권사는 어디 갔어? 코로나라 가지고 코로나가 예배도 못 드리나? 코로나가 앞에 나가 찬양도 못하게 하는가? 아이고 아버지요. 참. 오늘 보니까 쑥 빠졌어. 수요일도 쑥 빠졌고 금요일도 빠졌고. 코로나라 또 기침 흉내를 굽고 가는 거예요. 기침하지 마세요. 아이고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듣자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하자. 다시. 그
그래가지고 조심 하나님 하는데 뭐 표정도 무표정이요. 하나님이 손을 왜 만들어놨는지도 몰라. 다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안 돼요. 모세는 말로 실수를 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명되이 뭐라고 그래요? 말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망명되이 말. 우리가 아까 몇 절 봤어요? 10절에 그러죠. 10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성도들 말이에요. 거룩한 자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막 남을 비방하고 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어요. 말을 아끼라 그래요. 말을 적게 하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혀의 자갈을 물리라고 그래요. 이만큼 절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망명되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는 말, 자기 능력이나 의를 우리가 가시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가소평가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보고 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만든 분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그것도 왜 알아요? 자기 보고 하는 소리가 안 해.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방에 여러분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마음이 불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여기저기 우리가 살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북한에 여러분 처음에 가보니까 야, 북한에 가면 방방에 뭐가 있다 그래요? 카메라가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그때 가가지고 긴장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요새는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어떤 일이 들려요? 야, 북한에 가면 날씬 빠꼼한 사람들 보낸다 하더라.
여러분들 전혀 모르네. 그래요.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평생에 그렇게 여러분 거룩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고,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점잖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평생에 자면서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룻밤을 잔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불신의 말을 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에 우리가 말지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인가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봐요.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열조에게도 돌아갔어요. 그 뒤에 또 계속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 아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일 때문에 말이에요. 아까 모세는 내가 얘기했죠. 이는 너희가 읽어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미르바 거역한 영혼이라.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고요. 기침한다고 감기라요, 코로나이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 아이라요, 하잖아. 뭐 들리가지고 다 지내갔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기침한다고 이제 그게 이런 우리 그 사랑하는 권사님 기침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기라, 감기. 여러분들이 3년 4년 동안 코로나 해가지고 길이 들이져가지고 기침만 하면 관이 코로나인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우리 교회 죽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MBC, KBS, 여러분 SBS 유수에 그렇게 나갔는데도 우리 교회 누가 죽었어?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교회 백신마다 죽은 사람이 있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맞은 것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가 빼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본문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지팡이를 취했다 그러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팡이로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은 것까지는 잘 순종을 해요. 흥분한 모세는 그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않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순종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마음대로 했다 그래요. 마음대로. 이 불평불만하는 이 나쁜 놈들아, 물 시컷 먹어라. 그렇게 쳤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네 말을 거역한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거역한 것 그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혼동으로 흘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분이 하신 모든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진리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흥분하여 그 말씀을 중요성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섭섭하게 여겼던 거예요. 모세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하고. 여러분 이 단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막 내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 빼놓고는. 강진중앙교회 담임 목사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요. 세 번째, 믿는 자는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한번 따라해봐요. 믿는 자는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주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2절 볼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거룩함.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잠깐 사명을 잊고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잠시 사명을 잃고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신이 내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처럼 여러분 행동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하고 반항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하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굉장한 우리가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까불며 혼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서운해하셨죠.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를 과시한 것은 불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목표로 삽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의 목표로 삽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여러분 벌어서 보란듯이 여러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가시하며 뽐내고 싶어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위에 여러분 올라가 아래를 여러분 굽어 보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보고 싶어 아주 안달이다 그래요. 학벌로 우리가 자랑하고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랑에 열을 올려요. 그러다가 남보다도 뒤처집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속이 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공연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숨어버립니다. 그런 분들 있나요? 모든 것을 우리가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싶어 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강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강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 근거하지
여러분 안 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 하신 말씀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경 한 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래요. 사울은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요. 기념비에 새겨요. 압살롬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전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하고 말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예? 그때가 68년도가 언제요? 무장공비가 내려왔는데 그 기념비를 세웠대, 그 사람이. 그 사람 누군가 알아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렸습니다. 승승장구하였으나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도 찬양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성전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다윗을 높여줬던 거예요. 당신이 주목받은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 믿는 자가 누굴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시켜 너는 방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이 한 해를 큰 믿음을 강화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신부의 믿음으로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첫째, 말을 조심하자. 말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따라해봐요. 말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어떤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코로나 걸릴 때, 아이라 나 코로나 나았대, 난 코로나 안 걸린대. 어떤 말이 더 좋아요? 나 코로나 걸렸다가 좋아요? 나 안 걸린다가 좋아요? 나 고침 받았다가 좋아요? 어떤 말이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불평문명의 말을 상가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영광에 너무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례를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776년도 7월 4일 6년이나 걸린 오랜 전쟁의 승리로 여러분 끝이 나게 돼요. 이 감격스러운 날이 미국의 국민들 워싱턴의 집으로 몰립니다. 워싱턴은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여러분 분전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여러분 구국자라고 우리가 열렬하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때에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여사가 나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이는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대선의 승리자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자랑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요. 그러자 어머니에게 한 집에서 살자고 아들이 애원을 합니다. 그 어머니 메리 여사는 너의 효심은 감사하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고향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좋겠다. 너는 이 나라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여라.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메리라는 한 여인의 귀한 신앙과 헌신이 자녀를 여러분 굳게 세웠고 미국 민주주의 정착에 여러분 공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오직 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말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